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우리도 이번 주간에 설이라고 하는 그런 구정 명절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이렇게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 오래된 관습이고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유월절을 지키러 오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온 도시가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거립니다. 유월절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끌고 왔었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들도 이제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고 돌아갈 때도 한꺼번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또 도보로 각각 고향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하여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이 많이 이렇게 혼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그 해 6월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부모님과 예수님이 함께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일주일 그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고향인 나사렛까지는 약 사흘길 정도가 원래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오가는 거리였죠. 예수님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생각하기는 당연히 지금 함께 가고 있을 것이다, 동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저녁을 먹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보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왔었던 친족들이나 그 나사렛 동네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 예수님 못 봤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차, 예수님 잃어버렸구나, 정신이 들어가지고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정신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하룻길을 왔지만은 예수님을 찾으면서 혹시 저 웅덩이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또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지지는 않았는지,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는지 찾아보면서 가다 보니까 그 가는 길이 사흘이나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거니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삶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찰에 어떤 목사님이 꽤 오래전 얘기인데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시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볼일을 보고서 다시 출발해서 한참 이제 오다가 보니까 왠지 이 뒷자리가 좀 허전하더래요. 그래서 백밀러를 보니까 거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모님하고 둘이가 아버님 어디 가셨어? 어머님 어디 가셨어? 하며 서로 다투면서 언성을 높이다가 이제 1시간여 시간 걸려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휴게소 의자에서 근심 어린 얼굴로 멍하니 두 분이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없이 나만 혼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지금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 홀로 산다면 우리는 뭐요? 껍데기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과 동행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울며 또 뭐 당황하고 정신없이 쩔쩔매며 찾았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 몇 번 잊어버려 가지고서 찾아다녀 봤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경우 찾는 그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사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옛날에 예수님과 동행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옛날에 예수님과 동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뭐요? 버림을 받은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쁘기도 하고, 사업하느라고 바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육신이 고단하기도 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친구 만나서 취미생활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하느라고 예수님 없이 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천만금을 벌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실패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없고 물질이 없고 취미가 없고 건강이 없다 손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성공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함께 하시는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기도 하시고, 또 내가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또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수님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보다는 다행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간다면 그 영혼도 사실은 불쌍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이제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줄 모르면은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면서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일 저녁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는 나하고 상관없어, 새벽 예배도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다른 사람들이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나 일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없어, 내가 알아서 하면 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행하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하는 그 일들은 반드시 실패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만드는 그 방주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 방주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구경만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놀리기까지 했죠. 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이 산꼭대기에서 방주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은 관계가 있다고 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 필요 없어, 나하고 관계없어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은 홍수 심판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어쩌면은 영원히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영원히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예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다가 이제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관계 맺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해서 거기서 영원히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하룻길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모는 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었던 많은 인파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속에 예수님도 계시겠거니 생각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유월절 한 주 동안 지키는 그 유월절의 추억을 옆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방에다가 뭔가 불 위에 올려놨는데 누군가하고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혹은 전화를 한참 통화하다가 이제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예 처음부터 무관심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은 성전이신 예수님, 즉 성전을 갔다 오면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고 성전이 예수님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의, 즉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아니 만났으면서도 함께하지 못했고 오히려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사업 때문에 바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느라고 바쁘고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이런저런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느라고 어쩌면 이 시간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열정이 마음속에 있는지.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친족과 아는 자들에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사흘길을 걸어서 성전에 가서야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모님을 안 따라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은 유월절을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관례를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그냥 유월절이 됐으니까 남들이 가니까 그냥 유월절에 올라와서 의무감으로 유월절 지키고 끝났으니까 생각 없이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머무셨던 것이죠. 성전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 홀로 돌아가신 적은 없으신지요? 성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와서 사람 만나고 위로받고 주일 성수했다고 위로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만 세상,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안 나와 있지만은 이제 볼지어다 앞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제 접속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리하면이 이제 충족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분부하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세상살이로 인하여 잃어버린 예수님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친구들에게 가서 찾지 말고, 직장에 가서 찾지 말고, 날마다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 성전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예수님을 다시 찾고 만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